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는 날이지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묵상하시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니까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종려나무에 모두 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온통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종려나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종려나무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종려나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종려나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중요했다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아예 더 나아가서 이 나뭇가지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뭇가지인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관찰해서 쓴 것이지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가 주목하는 내용은 아니란 뜻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종려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나무보다 더 알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 깨끗하게 하신 날입니다. 성전을 대청소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했고 과부의 두 렙돈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목요일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신 후에 금요일에는 밤새 고문당하시고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에 드디어 부활하게 되십니다. 이 한 주간에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주님의 그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설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살아나오게 됩니다. 적진의 가장 핵심적인 곳, 심장부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옵니다. 혼자서만 살게 됩니까? 아니죠. 모두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 역설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절이 한 주가 남았으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런 날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매 주일 오는 그냥 똑같은 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날을, 이 부활절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절이니까 단순히 절기가 되었으니까 헌금을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더라도 절대 아깝지 않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 죽는 인생이라면 그냥 살면 되겠죠. 어떻게 살다가도 그냥 죽으면 끝이 나겠죠.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면, 그리고 끝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대충 살다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목하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제자의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 번 살다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려주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주목한 사건이 바로 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흔드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정작 왕이 오셨다는 것에 주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정작 우리의 중요한 생각과 초점이 그것에 맞춰져서 왕이 오셨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 왕이시라는 정체성이 나타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이 사복음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겉옷이죠. 두 번째는 나귀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첫째는 겉옷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지금 나귀 위에 얹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깔았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약에 그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없어졌고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나의 레드카펫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나의 지금 겉옷을 벗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투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겉옷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옷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 우리와 기후가 너무나 다르죠. 거기는 아주 뜨겁고 또 따뜻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다닐 때에는 따로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다니며 잘 때 쳐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여행을 하다가 잘 때가 되면 그냥 겉옷만 있으면 그들은 어디서든지 잘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겉옷은 그들의 재산 목록 1호를 뜻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재산 목록 1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찾아봤더니 겉옷이 상당히 비쌌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 겉옷 한 벌에 200데나리온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뭔가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비싼 겉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겉옷은 상당히 비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없더라도 이 겉옷 하나만 있으면 그들은 괜찮습니다. 집이 없더라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겉옷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겉옷은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 하나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재산 목록 1호라는 뜻이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를 그들이 벗었습니다. 겉옷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 겉옷을 밟고 가시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를 왕이신 분에게 그들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왕 대신 주님, 나의 겉옷을 밟고 꼭 지나가십시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겉옷은 나의 존재이고 나의 명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죠. 겉옷이 무엇이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그분의 존재라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그분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겉옷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겉옷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겉옷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그 여인은 낫게 되었죠. 겉옷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고 그분의 명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너무나 미울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받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잠들었을 때에 몰래 가서 겉옷을 조금 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겉옷을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중에 다윗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닌데
단순히 사울의 겉옷 조각을 조금 잘랐을 뿐인데 그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옷이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멀리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자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겉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겉옷은 나의 명예이자 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길에 깔아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왕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겉옷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체면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 나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그것을 예수님께 깔아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옷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밟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싼 겉옷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몇십만 원짜리 혹시 한 몇백만 원짜리 옷이 있으실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옷,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깔아드릴 수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옷보다 주님이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 옷을 깔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심을 보고 자기 겉옷을 그 앞에 깔아서 예수의 오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성껏 맞이하였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그분을 위해서 나는 드리겠다고 그들은 겉옷을 그 앞에다 깔았습니다. 우리가 겉옷 말고 또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립니다. 드리고 모두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주님은 그 위를 걸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위에 올라오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왕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첫 번째가 겉옷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했죠. 명하신 대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앞에 설명이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갑자기 나귀를 끌어오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 즉 가까운 마을이 아니라 먼 마을에 가서 끌어오라고 하시죠. 가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메인 나귀 새끼가 메인 나귀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갔겠죠. 제자들이 되게 떨렸을 것입니다. 아, 진짜 가면 나귀가 있을까? 그것을 내가 그냥 풀어 가지고 그냥 가져와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많이 상상했습니다. 남의 집 나귀를 그냥 막 가져가도 되는 걸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주인이 나귀를 좀 쓰겠다고 하면 그 사람 빌려줄까?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빌려주겠지? 근데 주인이 마지못해서 나귀를 빌려줄까? 또 제자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귀를 잘 쓰고 든든히 먹여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나귀를 잘 쓰고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너희가 그냥 얘기만 하면 즉시 보내리라 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마지못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써주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즉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즉시 보낸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나귀를 쓰기를 그토록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 제발 내 나귀를 제발 써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와서 그는 즉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감사함으로 즉시 그의 나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와 나귀 주인의 허락 사이에는 유대인들만 아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도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신다, 왕이 쓰신다고 했더니 그는 즉시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왕으로 이곳에 오심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장 가져가십시오. 당장 가져가셔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억지로 그거 내가 쓸 것이니까 내놔라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왕이 아니겠지요. 독재자가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 내 나귀를 한번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것 좀 풀어가시면서 꼭 좀 내 거를 사용해 주십시오. 왕의 사람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쁨으로 내어주겠습니다. 주님 가져가서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내 것을 마음껏 써주십시오. 제발 나의 것을 가져가셔서 왕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왕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저걸 쓰라고 지금 내어주는 거지? 저 사람도 주님을 왕으로 알고 있구나. 저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이곳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자신을 위하여서 메어둔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묶어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잘 묶어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왕이 쓰시겠다고 하니 나를 위해 묶어둔 것을 풀어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나귀는 자발적으로 드려도 충분한 진정한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왕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더라도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건 내놓도록 해 억지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저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꽁꽁 묶어놨던 나의 소중한 것,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루었던 이 소중한 것, 이것을 왕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길러왔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계속 메어두고 묶어놓고 잘 간직하고 있었던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배대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첫 번째는 겉옷이었죠. 두 번째는 나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찬양을 누가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같이 불렀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선창을 하고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릅시다, 이렇게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가사대로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누가 그 전날 미리 악보를 나눠주고 연습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그들이 모두가 같이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항상 그들은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왕이 오실 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오신 그날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노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래되어서 내려왔던 메시아에 관련된 노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진정한 왕의 후손이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다렸던 왕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러야지 하면서 그들이 매일마다 계속 준비하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아들이 그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 알려주면서 대대로 이어졌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를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그분이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들 안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에 부른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드린 완전한 예배, 그 순간에 외쳤던 노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모인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이 무엇일까요? 종려나무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입성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 이것이 왜 생깁니까? 바로 누가 내 인생의 왕이느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물질을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 물질도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그 썩어질 것을 즐기는 습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즐기는 습성이 내게 있다면 바로 물질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기가 중요하고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어쩌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하는 경우는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아닌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겉옷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귀한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 목록 1호, 그분께 깔아드려도, 겉옷을 깔아드려도 아깝지 않는 존귀한 왕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십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깔아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 모든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자존심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귀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권위의 왕이십니까? 억지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귀하게 사용하려고 묶어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내가 준비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한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잘 되려는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겠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세 번째, 호산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영광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찬송을 불러 외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고 찬송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삶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껏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왕되심을 기뻐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 내가 목이 터져라 찬송해도 아깝지 않을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인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주간 특세도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고 부활절 칸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귀한 왕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권위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온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순간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입장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그 중에 귀한 뭔가 중요한 자리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들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 뿐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저 죽어가는 자들을 다 구원해야지 사망 건성에 빠져서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화목하게 될 그런 순간이 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이번 고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우리가 계속 부리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죽이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오직 왕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욕심, 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 겉옷을 밟으시고 내 나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왕으로 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입성시키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가 잘 담겨있는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 가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이 하늘과 땅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무릎 꿇고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활짝 열고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호산나 부릅니다. 높은 하늘에는 영광을, 예수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모셔드리며 찬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